마음 세계, 마음 세계. 우리가 이제 에,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밖으로 향했던 그 관심, 밖으로 이제 우리가 경계에 따라서 세상을 이제 살다 보면 일시적인 만족은 있죠. 경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밖으로 끊임없이 이제 추구를 하고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일시적인 만족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근본적인 만족은 없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제 관심을 우리가 내면으로 돌리죠. 그러니까 마음 세계로 관심을 돌려서 이제 마음을 깨닫게 되는데 진리를 알고 싶어서 깨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마음을 한번 깨닫게 되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제 발심을 해서 마음 공부를 해서 이제 마음을 깨달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제 우리 마음이라는 게 이 이미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을 깨달아서 여기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다 밝혀놨습니다. 밝혀놓은 게 이제 방편으로 밝혀놓은 게 이제 경전이죠. 그래서 경전에서는 이미 우리 이게 마음 세계를 다 밝혀놨어요. 우리는 이제 그게 실제로 그런지 각자 자기 마음을 깨닫고 이제 한번 확인해보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마음 공부를 해서 마음을 깨닫고 산다는 것은 온전한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80평생 80년, 100년을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이 마음을 깨닫고 산다는 것은 이 마음의 온전한 그, 그 실상을 우리가 이제 보고서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마음의 온전한 실상을 보고 살면 이 산다는 것도 없어요. 산다는 것이 없으니까 죽는다는 것도 없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금방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이제 오래 걸려요. 이 마음 세계도 이게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이 자리, 그냥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깨닫고자 하는 거. 이제 무조건 일단 할 때는 마음을 한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마음을 깨닫는 일이 있어요. 자기 마음을 한번 여기서 문득 깨닫는 일이 있다. 그냥 이거거든요. 그냥 이건데 여기서 자기 마음을 문득 한번 깨닫는 일이 있다. 여기서 이제 문득 이렇게 한번 깨닫게 되면 이 마음이라는 게 원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게 원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문득 드러나요. 원래 있는 마음이 이렇게 문득 드러나요.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 경험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원래 있던 거구나, 이렇게 자기가 알아요. 이게 원래 있는 거네,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생각으로 머리로 아는 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이 깨달음은 아는 게 아니다, 생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 우리가 이제 그런 말을 자꾸 방편으로 해주지 않으면, 이제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생각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으로 알려고 해요, 깨달음을. 깨달음도 이제 학교 공부처럼 어떤 지식으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오해를 한다 이거예요. 근데 깨달음은 생각으로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생각으로 아는 게 아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 생각으로 뭔가 우리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 같은 거, 그런 걸 딱, 이게, 그런 걸 잡고서는, 그런 게 떠오르면은, 아, 이게 깨달음이 아닌가라고 그걸 잡고서는 그걸 잘못 깨달음으로 여기고,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생각으로 자꾸 공부를 해가지고, 뭐 지식을 갖다 붙이고, 배운 걸 갖다 붙이고, 또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또 추가로 갖다 붙이고 해가지고 이게 상을 만들어요. 깨달으면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건 이제 망상이 되죠. 이제 깨달으면 전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배우고 얻는 게 되잖아요. 없던 것이 생긴 거고 자기가 배우고 익힌 게 되죠. 그래서 깨달으면 절대로 배우고 익힌 게 아니다. 그래서 얻을 게 없다. 얻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무수히 경전에서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깨달음은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얻는 게 아니다라고 무수히 얘기하잖아요. 그냥 원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그러니까 깨달아 보면 알죠. 자기가 자기 마음 문득 이렇게 자기 마음 원래 있는 거 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문득 깨달을 수 있어요. 이렇게 깨닫게 되면 이렇게 드러나요. 이게 드러난다고 이게 눈앞에, 그래서 온천지에 다 드러난다고 하거든요. 눈앞에 이렇게 다 있고 눈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앞뒤 상관없이 온천지에 이렇게 이게 드러나 있다고요. 원래부터 드러나 있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죠. 원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걸 확인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 깨닫게 되면 이게 원래 있던 거네. 내가 이거를 모르고 살았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뭘 새롭게 배운 게 아니에요. 새롭게 얻는 게 아니다. 배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원래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다. 이렇게 할 때 이 자기 마음, 이 마음을 문득 한번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으로 알 수 없고 불가사의한 거예요. 생각으로 알 수 없고 불가사의한 거예요. 믿을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그러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건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근데 이제 이걸 깨닫지 못하면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있는 줄 모르고 있어도 있는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서만 생각만 하고 사는 거죠. 음, 생각 속에서 생각만 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 법화경에 뭐 그런 비유가 있잖아요. 이제 친구가 이제 아주 부자 친구가 멀리 이제 장사를 떠나는데 이제 가난한 친구에게 이제 가까이 있으면은 이제 도움을 주고 살 수가 있는데 이제 내가 멀리 떠나 있으니까 이제 자네 혼자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내가 이 금덩어리 하나를 준다 하고 이제 금덩어리 하나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줬는데 이 친구가 이제 떠나는 시점에 잠들어 있는 사이에 이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다는 건 생각 속에 있다는 거죠. 잠들어 있는 친구 이제 그 속 주머니에다가 이제 금덩어리 하나를 넣어놓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몇 년을 이제 장사를 하고 돌아와서 친구한테 이제 친구를 보니까 여전히 친구가 가난하게 헐벗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장사를 떠나기 전에 자네한테 금덩어리 하나를 주고 갔는데 그거를 팔아서 풍족하게 살 일이지 왜 이렇게 아직까지 가난하게 살고 있나. 비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속주머니를 뒤져보니까 거기에 금덩어리 하나가 있었더라. 이런 비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얼토당토 않는 비유죠. 그러니까 모르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속주머니에 금덩어리가 있는데 그거를
맨날 거릴 거 아니에요. 금덩어리가 이 주먹만한 게 있었을 텐데. 그럼 맨날 거렸겠죠.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게 이제 비유인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가 이제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있어요. 원래부터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적을 해 주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그냥 이거다. 생각으로 알 수는 없다. 생각으로 알 수가 없다. 그냥 이거다. 그럼 꽉 막히겠죠. 중생은 생각뿐인데 생각으로 알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냥 이거다 하니까 꽉 막히죠. 이렇게 꽉 막혀야 됩니다. 이제 이걸 은산철벽이라고 이제 비유를 해요. 꽉 막힌다 이겁니다. 꽉 막힌다. 꽉 막히면은 어떻게 할 수도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 꽉 막힌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꽉 막힌 상태로 깨닫기 위해서는 이렇게 꽉 막힌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꽉 막힌 상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법문을 들어야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꽉 막힌 상태로 법문을 듣고 이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문득 깨닫게 돼요.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사의 한 거예요. 이거 불가사의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득 깨닫게 되면 이제 원래 이거 있었던 거네 이렇게 알게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 세상이 확 드러나요. 이 깨달음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이 생각을 벗어난 이 세상이에요. 생각이 아닌, 생각이 없는, 뭐라고, 생각만 없는 게 아니고, 느낌, 기분, 감정, 이런 게 아예 없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렇지만은, 이렇게 살아있고 깨어있는, 이렇게 상상하게, 생생하게, 이렇게 밝게, 이게 깨어있어요. 살아있고, 이렇게 아주 밝게, 환하게, 광명이 이렇게 드러나 있고, 이걸 광명이라고 할 수도 있어. 빛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밝게 이렇게 광명이 드러나 있거든요. 광명의 빛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밝은 거니까. 그래서 뭐 태양보다 밝다 이런 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드러난 세계에서 이제 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공부의 한 측면이에요. 이게 밝게 깨어있는 여기서 그냥 사는 거. 이게 이제 공부의 하나의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체험하는 게 공부가 시작이에요, 시작. 그러면서 여기서 사는 게 전부예요. 여기서 사는 게 전부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공부가 끝나요. 공부가 끝나는 지점도 여기에요. 그러니까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거. 여기서 한번 깨닫는 일이 있다. 깨닫게 되면 이제 사실은 공부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고 공부가 전부라고 할 수도 있고 공부가 끝난 지점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죠. 묘한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방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체가 있는 건 아닌데 지나가면서 경험하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 그 이게 끝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일단락이 공부가 됐다. 이제 공부의 시작 출발점에 들어왔다. 공부가 출발점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제 이게 드러난 이 자리가 딱 드러나니까 그냥 여기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살다 보면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이 공부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살다 보면 이게 이제 여기는 이렇게 밝게 깨어 있고 이렇게 살아 있고 이렇게 아주 밝거든요. 광명처럼.
햇빛처럼 더 밝아요. 이렇게 광명처럼 밝거든요. 이렇게 깨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그냥 살거든요. 근데 살아가요.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의식주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살면은 이제, 그러니까 생각이 끄달려 가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험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체험 후에 공부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이해 안 가요. 말로써 설명을 해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깨달음의 방편의 말이기 때문에 이제 직접 여기서부터는 자기가 깨달아 봐야 돼요. 이런 말을 듣고 이제 깨달아 봐야죠.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 따라가는 습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생각 따라다니는 습관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제 자꾸 생각을 따라가게 되죠.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일만 있을 뿐이에요. 음. 그 우리가 그 생각 따라다니면서 사는 세상이 중생세계거든요. 중생세계는 생각 따라다니면서 사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짓는 세계죠. 생각으로 만드는 세계다. 그게 이제 중생세계예요. 근데 그 생각이 여기서 일어나요. 생각, 기분, 감정, 느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일체 유심조라고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걸 자기가 깨달아 보면 알 수 있죠. 깨달아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아는 건 아니에요. 머리로 이해로 아는 건 아니고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비유를 하죠. 이제 생각으로 공부하지 말라고 생각이 아니라는 뜻에서 자꾸 이런 비유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가 그럼 배가 고프다는 거 알죠. 음. 그런데 그거를 이제 머리로도 알죠. 배가 고프다. 근데 머리로 알기 이전에 이게 이제 위장이 비어가지고 배가 고픈 거죠. 배가 고픈 걸 아는 거죠. 밥을 먹었어요. 그럼 배가 불러요. 그럼 배가 부른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 상황. 여기서 안다는 거예요. 실제 상황. 실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나서 이 실제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 속에서 사는 중생의 삶도 끝이 없지만 이 생각을 벗어나서 사는 이 해탈의 삶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벗어난 이 해탈의 삶과 동시에 생각하는 삶은 하나예요, 하나. 음. 이게 묘한 이제 이 지점에서는 이제 설명할 수가 없고 그냥 이렇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지만은 자기가 현실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하는 실제 세계예요. 깨달음의 세계라고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세상도 무궁무진하죠. 이게 이제 우리 바깥 세상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깥 세상을 보면 경계라고 하는 건데 무궁무진하게 이제 세상이 펼쳐져 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국방, 과학, 기술, 문명. 이걸 한마디로 물질 문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질 문명. 그 다음에 이제 정신 문명. 그러니까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은 다 분별 세계다. 생각 세계다. 분별 세계다. 그러니까 마음의 한 측면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마음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제 내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고 이렇게 여겨져요. 나하고 세상이 따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망상이에요, 망상. 즉 생각이라 이거예요. 분별 세계. 그러니까 마음의 한 측면일 뿐이에요. 이 세계는 마음 세계예요.
마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의 무법 이런 말도 하거든요. 마음, 심의 무법. 마음 밖에는 법이 없다. 법이라는 게 이제 대상, 경계를 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깨달은 마음을 말하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심의 무법 할 때는 이 법은 대상,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 밖에, 그러니까 마음법이라고 할 때는 대상, 경계를 말하고, 보통 그냥 법 할 때는 이 공을 말하고, 그렇죠. 심 외 무법, 여기 심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은 공을 얘기하는 거고, 법은 대상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밖에 경계가 따로 없다 이겁니다. 심의 무법. 마음 세계예요. 마음 세계.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내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이제 여기죠. 그거는 이제 중생의 분별 세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분별 세계만 있어요. 근데 실상은 뭐냐? 중도거든요. 중도. 실제 모습, 진리의 모습은 중도예요. 중도라는 건 뭐냐면, 그렇게 분별 세계도 있고, 그 분별을 벗어난 세계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로 돼 있다.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이 있는데 분별이 없고, 분별이 없는데 분별이 있고, 다르게 얘기하면,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없고, 생각이 없는데 생각을 하고, 또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온갖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고, 이게 이제 중도 실상이에요. 이게 마음 세계고, 이게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고, 실제 마음은 이렇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생각 따라서만 살면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이게 본래 성품이기 때문에 원래 있는 거기 때문에 문득 이렇게 생각을 벗어나서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의 꿈을 벗어나서 깨닫는다. 그래서 깨달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문득 깨달아서 여기서 살면 이제 생각을 벗어나서 이제 살게 돼요. 근데 이제 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습 때문에 우리가 공부가 원만해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습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일상생활 하면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산다는 게 이제 이 생각 따라다니는 습에서 그 습관에서는 자꾸 이제 벗어나고 생각 없이 생각을 하는데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이쪽에 이제 습관이 드는 거예요. 이 해탈 세계에 자꾸 습관이 드는 거. 이것은 이제 이것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가 원만해지기까지는. 그러니까 중도 실상이 말하자면 이제 이게 실현이 되고 자리가 잡히고 여기에 습관이 들고 이제 여기서 완전히 여기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일 없는 사람이 되고 이런 것처럼 원만하게 이제 공부가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그 습관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온갖 방편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 이후에 우리가 그 생각 따라다니는 습관에서 벗어나기까지가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아직 다 못 벗어났어요.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이제 집착을 하고 있는 생각들에서 벗어나는 게 또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자리를 한번 체험하고 그러면 이게 원래 있는 게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살게 돼요. 일상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의식주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먹고 자고 일하고 그냥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생각 따라 다니는 습관에서는 자꾸 벗어나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안 따라가고 여여하게 여여부동하게 여기서
살 수 있는데 자꾸 습관이 이제 드는 거죠. 여기에 익숙해지고 여기에 힘을 기르는 거. 그러니까 금강경에 나오듯이 불치어상 여여부동, 불치어상 여여부동, 생각을 안 따라가고 상을 취하지 않고 한결같이 여여하게 한결같이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꾸 이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꾸 이렇게 하게 돼요. 저절로 이 자리에서 저절로 생각 안 따라가게 살게 된다. 그러면 이제 근심 걱정 없어지고 번뇌 없어지고 괴로움 없어지고 이제 일하는 아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계속 이제 그런 삶이 이제 펼쳐진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처음에는 왔다 갔다 하다가 불이법 기합도 되고 또 결국 깨달음이 뭐냐 하는 것도 밝혀지고 그래서 그게 망상임이 밝혀져서 해결되고 결국 이 법이 100% 드러나게 되고 법이 100% 드러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끔씩 아상에 끄달리게 되고 그러면 자꾸 또 그 아상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 공부예요. 그래서 결국 원리 전도몽상 반야신경에 나오듯이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그러니까 결국 이제 뭐 인후구망, 아공복공 이런 식으로 아상에서도 점차 이제 벗어나서 걸림없는 대자유 이런 쪽으로 공부가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설명은 말은 여기까지고요.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결국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달아 보라고 하는 거니까 문득 한번 깨닫고 실제로 그런지 자기 마음을 한번 깨닫고 실제로 그런지 확인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실제로 그런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제가 매일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한번 확인됐으면 이제 꾸준히 여기서 살아가면서 자꾸 이제 벗어나는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끊임없이 이게 이제 정진바람일이거든요. 끊임없이 정진바람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선업장.